우리는 빛과 어둠을 분간을 할 수 있습니다. 어둠 속에 있을 때 무엇이 빛인지를 보게 되고, 빛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어둡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요. 빛이 많은 곳에서 진짜 빛이 무엇인지 분간하긴 어렵습니다. 어둠 속에만 있으면 진짜 어둠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빛을 경험하고 어둠을 경험하며 그 상대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세상에 빛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좋아하고 따를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정말로 빛이란 무엇인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순간, 이 시간 우리 자녀들도 아마 초등학생 친구들은 말씀을 기록하며 듣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여정에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늘 본문에 바로 전에 보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여기 가데스 바네아라고 있지요. 아마 잘 아는 사람들은 이것을 이제 명칭을 잘 아실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르렀다가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였는데 그것이 참으로 좋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들은 너무나도 거인과도 같아서 우리는 그들을 상대할 수 없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래서 불평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들의 리더였었던 모세나 그리고 여호수아나 갈렙에 대하여서 해하려고 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하시죠. 그리고 광야에서 하루에 1년으로 해서 40일 동안 정탐했었던 그 기간을 두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랑하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할 것을 심판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광야 생활을 40년을 시작했던 바로 그 시작이 가데스 바네아였어요. 자, 이제 거의 40년이 다 이르고 그리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다시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길을 가는 중에 이곳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족속들 중에 여기에 아랏이라는 왕이 있는데 아랏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왔어요. 일부를 쳐들어와서 그들을 이제 납치해 가게 되었습니다. 포로로 잡아가는 것이죠. 바로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이 전쟁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것을 이제 서원하였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이 서원 전쟁은 하나님이 전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이 전쟁을 치러 주셔서 승리를 해 주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물건들을 승리로 탈취를 해도 그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이 바로 서원하고 드리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들은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시작하게 되고 마침내 그 아랏 왕을 쫓아내고 성경에 보게 되면 호르마까지 올라가서 호르마 성읍까지 승리를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3절, 21장 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들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의 성읍을 멸하니라. 그렇죠. 그리고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승리는요, 아주 상징적인 승리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처음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40년 광야 생활 시작할 때쯤에 일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일부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가나안 땅이니까 우리 가나안 땅으로 진격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을 모아서 가나안 땅으로 진격했었던 자들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시면서 광야 생활을 하기를 원하셨는데 그걸 뒤로하고 가나안 땅으로 진격했었던 자들이 일부 있었고 그들은 진멸당했습니다. 바로 그 위치가 어디냐면 호르마입니다. 호르마에서 그들은 패배하였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광야 생활 40년이 흐르고 어떻게 된 겁니까? 승리를 했어요. 그곳이 어디예요? 호르마에서. 이것은 아주 상징적인 승리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이 상징적인 승리가 되는 이유는 가나안 족속을 대항하여서 첫 승리를 거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많은 족속이 있었고 그 중에서 지금 이 순간 첫 승을 거둔 거예요. 물론 이전에도 아말렉이나 다른 족속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가나안 족속이 아니고 가나안 주변 족속이었어요. 주변 족속에서 승리하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에 대해서 첫 승리를 거둔 것, 바로 이것이 21장 시작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서 여리고 성에서부터 정복해서 이제 승리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보는 것과 같은 그런 기쁨에 사로잡혔을 겁니다. 사기가 아주 충만하게 오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승리하게 되었습니까? 서원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 우리가 탈취한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서원하였고 전쟁하였고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이러한 승리의 함성 속에서 우리 오늘의 본문을 보면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되게 됩니다. 승리의 함성은 온데간데 없고 원망의 한숨만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는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설교 노트에 보시면 왕의 대로와 영적인 패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은 육신으로는 승리하였어요. 하지만 이들은 패배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 왕의 대로라는 것이 있습니다. King's Highway, 왕의 고속도로인데요. 저 위에 다메섹 있는 데서부터 여기 회색깔 줄인데 잘 보시면 이게 쭉 이렇게 따라옵니다. 쭉 따라와서 이곳에서 이렇게 가는 길이 바로 왕의 대로입니다. 많은 상인들이 오고 가는 말 그대로 대로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기 때문에 길이 잘 닦여 있었고 여러 가지 통행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그런 길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킹스 하이웨이, 왕의 대로로 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진군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왕의 대로를 따라서 이곳으로 가서 이제 이쪽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무엇이냐면 여기에 있는 에돔 땅에 있는 에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땅을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왕의 대로의 일부를 에돔 땅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군대들을 보내서 못 오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에돔, 이것은 에서라는 사람의 후손입니다. 에서는 붉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에돔 땅은 그야말로 붉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 금방 갈 수 있는 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돔 왕이 막아서니까 길이 어떻게 되겠어요? 에돔을 빙 둘러서 우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길로 말미암아 상심하였다,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돔 땅, 바로 여기는 와디럼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막이라는 곳입니다. 지금의 그 요르단 부근에 있는 곳인데요. 이 에돔 땅에 있는 거예요. 빨간 모래, 매우 메마른 사막. 지금이야 물 싸가지고 가서 언제든지 물도 먹고 자동차 타고 다니니까 이걸 보면서 아름다운 사막이라고 이야기하지요. 만약에 그 수많은 백성들이 걸어서 이곳을 통과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잘 닦여 있는 왕의 대로가 있는데 그 짧고 쉬운 도로를 옆에 두고 빙 돌아서 이 에돔 땅을 우회해서 가야 되는데 그곳이 이런 광야와도 같은 바로 이런 곳이라면 여기를 어떻게 아름다운 사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 다른 사진을 가져왔어요. 쩍쩍 메말라 있는 곳. 이것만 봐도 얼마나 힘든 상황이 될지를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지요. 불평하겠죠. 이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아팠겠죠. 다 와서 이제 일로 가면 되는데 왜 도대체 하나님은 이쪽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까? 왜 에돔 왕이 우리 편을 들어주지 않는 거죠? 왜 세상은 나에 대해서 이렇게 적대적인 것이죠? 이렇게 승리를 거두었으면 지금 그 호르마의 승리, 어마어마한 승리 아니에요?
우리 선조들도 패배하였었던 그 승리에서 우리는 승리했던 것 아닙니까?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 제 실력 보셨잖아요. 그런데 왜 내 삶에 이런 것들밖에 대우를 해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꽃길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이들은 그 불평했었던 내용을 보면 5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성경책으로 보세요.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아까 광야, 물도 없고 먹을 것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까? 지난 40년 동안 무엇을 먹이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하찮은 음식. 이제 그런 거 싫어요. 그런 것은 저에게 하찮은 것이에요 라고 말하고 있는 이들의 불평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까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아니 그러면 이렇게 우회하지 말고 가데스 바네아 그쪽에서 그냥 북진하면 안 되나? 바로 위로 올라가면 되지 않나? 뭐 굳이 에돔 땅을 통과해야 되나?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저 나침반 보고 간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기둥을 보내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곳을 앞서 가 주시고, 그리고 속도까지도 조절하셨어요. 언제 출발해야 할지, 언제 머물러야 할지, 이것을 기둥을 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기둥은 북쪽으로 가지 않는 겁니다. 에돔 땅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통과를 하지 않고 에돔을 우회해서 길게 우회해서 가는 거예요. 그 사막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름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었죠. 메마른 광야야, 척박한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었어요. 앞길을 알 수 없는 그런 먼 여정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길이었어요.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왕의 대로는 바로 저곳에서 넓은 길에서 통로가 되어 있는 그런 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참된 왕의 대로는 비록 눈에 보기에는 광야와도 같은 그런 길이었으나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그 길, 하나님이 계시는 바로 그 길이 참된 왕의 대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불평하죠. 왜 나에게는, 왜 나같이 이렇게 승리를 거둔 우리에게는 저 사람도 이 길로 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불평하죠. 그러면서 본문의 5절 중간입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것이 이들의 불평입니다. 이곳으로 가면 우리는 죽습니다. 왜 우리를 죽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묻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생명이 누구로부터 오는지 아느냐? 그것을 가르쳐 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후에 불뱀을 보내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주시죠. 뱀을 보내주셔서 사람들을 물리게 합니다. 불뱀이라고 표현되는 거 보니까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꼬리 끝에 막 불이 나 있는 이런 뱀 아니고, 이런 캐릭터 아니고, 아마 물렸을 때 굉장히 화끈거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상처 부위가. 그러면서 막 염증이 생기고 그리고 곧 죽음에 이르게 되는 맹독성의 뱀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뱀에 대해서 명칭이 두 가지로 나뉘어서 등장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4절부터 9절까지. 자, 먼저 6절과 7절과 9절에 보이는 뱀이라는 이 표현은 나하쉬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런 뱀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이제 당시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었던 불뱀입니다. 아주 물리면 맹독성의 뱀이에요. 이 나하쉬라는 뱀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뱀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제일 먼저 뱀이 언제 등장하죠? 창세기. 맞아요.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 보게 되면 뱀이 등장합니다.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으니까 바로 그 마음을 알고 접근하였었던 뱀이 그거 먹어.
그럼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지혜롭게 될 거야, 죽지 않을 거야, 막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열매를 먹게 하죠. 그리고 죄에 빠지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뱀이었어요. 그 뱀이 바로 이 나하스라고 하는 이 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대부분의 뱀은 다 이 나하슈라는 말로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요. 그 뱀이 마치 하와를 꼬드겨서 죄라는 것을 하와에게 준 것은 아니에요. 뱀이 준 것은 아니라 죄는 하와가 저질렀죠. 하지만 그것을 격동시키고 유혹하여서 결국 죄에 빠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이 뱀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 그대로 치명적인 죄의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바로 그것처럼 지금 광야 생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이 찾아오게 되고 그들을 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고통 가운데서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쁨의 에덴 동산에 창조해 주시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셨는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마음과 그리고 그것을 충동질하여 있었던 이 뱀의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망의 종노릇하는, 죄의 종노릇하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인생이 되었죠. 바로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왔었던 이 불뱀은 그들 가운데 이러한 고통을 주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불뱀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고 그리고 죄의 요소인 아픔과 단절과 고통과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 등장하는 또 다른 뱀의 명칭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쉐라프라는 명칭입니다. 이 명칭은 8절에 등장하고 있어요. 오늘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뱀에 대한 하나님의 명칭, 하나님의 호칭이 이렇습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 불뱀이라는 말이 바로 이 쉐라프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성경에 종종 등장합니다. 어디에 등장하냐면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말씀 6장 3절 보이시죠?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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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천사를 보게 됩니다. 그 천사는 날개가 무려 6개나 되는 천사였어요. 날개가 6 달린 천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하나님, 당신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환상을 보고 있는 이사야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죄의 덩어리거든요. 나는 정말 그 앞에서 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엎드려서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천사가 이사야에게 나타나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 불이거든요. 불을 입술에 대해서 입에 닿았으니 너의 악이 제하여졌다, 내 죄가 사하여졌다 라는 것을 이 천사가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설 수 없었던 이사야의 모든 죄들이 그 앞에 그 행위를 통하여서 죄를 심판하고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환상 가운데 경험케 하시거든요. 자, 이 천사가 성경에서 뭐라고 명칭되는지 아십니까? 스랍입니다. 스랍. 쉐라프예요. 쉐라프. 뱀입니다. 우리는 이 뱀이라는 명칭을 통하여서 두 가지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한 가지는 우리 가운데 죄를 격동해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고 죄의 종노릇하게 하는 그런 뱀의 일들. 하지만 또 다른 모습으로 쉐라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이 뱀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놋뱀을 만들어라. 이게 기원전 14세기의 놋뱀입니다. 지금 성경 본문은 이보다 한 100년 빠른 15세기에 만들었거든요. 구리로,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긴 장대 위에 뱀을 매달아라. 누구든지 이 뱀을 보는 자는, 이 쉐라프를 보는 자는 그의 죄가 사해질 것이다. 사망에서 노임을 받게 될 것이다. 뱀으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놋뱀 쉐라프는 놋뱀, 죽어있는 뱀이죠. 사망, 죄,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었던 바로 그 뱀이 죽었고 심판을 당하였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우리에게는 생명이 주어지게 되었음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뱀을 달아서 죽게 하심으로 쉐라프가 되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치르시고 이루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바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모세가 장대에 놋뱀을 들려서 그것을 본 자마다 살게 된 것처럼 누가 들려야 한다고요? 누가? 예수님이. 생명을 얻는 것이 무엇인지, 구원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기 위해서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모세가 놋뱀을 든 것처럼 인자가 내가 들려야 하리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죄로 삼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에게 덮어 씌우시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죄의 죽음, 사망의 죽음을 이루시고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장대 위에 달리신 놋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에요. 우리의 생명은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불뱀에 물려서 열심히 약 바르면 오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다른 것에서 오는 것 아니에요. 왕의 대로 가운데 거하면서 그곳에서 먹고 마시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와 같이 선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생명은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실력 있는 자가 되어서 승리를 취하면, 우리의 부모 세대가 성공하지 못했어도 호르마의 전투를 나는 승리하였으니 내게 생명이 주어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실력 있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열심히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생명이 주어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런 것에 우리의 생명 주어지지 않아요. 놋뱀에 달린 자마다, 그것을 본 자마다 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는 자마다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도 바로 이러한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남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야, 놋뱀 보니까 산대. 엄마 아빠가 열심히 보고 올 테니까 너는 여기 있어. 그리고 엄마 아빠가 열심히 놋뱀 본다고 자녀들이 사는 건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열심히 억지로라도 여러분들을 끄집어 내려서 놋뱀 장대 밑에다가 갖다 놓고 고개를 들어서 놋뱀을 보라고 한다고 놋뱀 보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눈을 떠서, 여러분들의 눈을 떠서 놋뱀을 볼 때 모든 불뱀의 사망, 죽음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믿음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부모님이 우리의 믿음 대신할 수 없고, 다른 친구가 나의 믿음 대신할 수 없어요.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나의 친정한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놋뱀을 본 자로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더 이상 세상의 왕의 대로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거기서 나오지 않는 걸 알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길로 우회하게 하시고, 먹는 것도 맨날 하찮은 음식인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게 하시면서 정말로 그들의 신발을 닳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매일의 음식을 주시고 매일 마실 물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내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을 안 자들이 어떻게 세상에 있는 것 가운데
마음을 의지하며 살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길이군요. 세상에서 말하는 넓은 길과 편한 길과 좋아 보이는 왕의 대로가 길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바로 이 길이 진정한 왕의 대로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왕의 대로 탐하지 않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길로, 예수님을 더 알게 되는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비록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는 아픔의 순간이고 고통의 순간이고 결핍의 순간이라 하여도 하나님이 그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것들을 채워진다고 너의 삶에 행복과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로 인하여서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어.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노뱀을 본 자로서 두 번째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됩니까? 노뱀을 보게 해야죠. 예수님을 알려주어야죠. 세상에 우리 자녀들과 우리 이웃들에게 행할 일들이 참 많지만 우리의 진짜 생명은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 주님을 전하는 삶 우리는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들을 채워가고 다른 것들로 이들의 길을 왕의 대로처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할 수만 있는 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조명을 좀 손봐 주시기 바랍니다. 불 꺼 주시겠어요? 무서운 친구는 옆에 있는 엄마 아빠 손 꼭 잡고 불 한번 다 꺼주세요. 불 다 꺼주세요. 네. 여러분 캄캄할 때 비로소 보이는 불들이 있어요. 그렇죠?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빛으로 있을 땐 진짜 빛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하지만 정말로 소중한 빛, 우리에게 필요한 빛이 무엇인지는 불이 꺼지고 나면 아 진짜 빛이 저런 것이구나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 보이십니까? 경광등? 이거 왜 켜 있어요? 이거 안 꺼지거든요. 여기가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워도 화재가 발생하고 지진이 발생해서 이곳이 무너져도 어디로 피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생명의 문이 바로 저기에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빛들이 사라질 때 정말로 중요한 빛이 비로소 보이죠. 그것처럼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빛들을 앗아가시고 광야의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줄 때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에만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주님을 더 깊이 알고 그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허락하십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진짜 생명과 사랑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새누리 모든 세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